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치유의 저수지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순환주일에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서 새 다리를 하나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다리가 생겼으니까 이 다리를 잘 지킬 경비원이 필요다 해서 경비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이 경비원에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봉급을 잘 줄 경리가 하나 필요하니까 경리를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얼마 후 경리는 금전을 취급하려면 결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재무과장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또한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 경리, 재무과장이 이렇게 고용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할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관리소장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 후에 마을회의가 열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원을 하는데 그럼 누굴 감원하느냐?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 감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마을 사람들은 가장 연고자가 없는 이 경비원을 해고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도 다 한결같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음을 읽어다 보면 십자가 사건에 모든 성경 기자들은 한결같이 주목합니다.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을 외면합니다.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려 합니다. 교회를 인간의 사교의 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물질화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환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53장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십자가의 진리를 이 시간에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감동적이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예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연결되어서 최소한 85번 곳곳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 예언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그 말씀을 또한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라는 별칭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의 오늘 53장에 적어도 그 인칭대명사가 2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이 의미하는 그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의 가자지구로 내려가던 도중에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체가 높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가 예배하러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는 중에 병거 위에서 그는 마침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당신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내시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 보고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시가 읽고 있던 바로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깐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이 내시가 읽어가는 것을 빌립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빌립은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메시아의 순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시작.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수치감과 모멸감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한 멸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당한 예수의 얼굴을 보고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못 볼 것을 보면 우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총총걸음으로 빨리 빠져나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록도 섬에 가서 한센병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우들과 함께 수요일 점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센병 교우들이 한 명 한 명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신체를 바라보고 목격하는 그 순간에 저는 제 일생에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코가 없는 사람, 귀가 날아간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손발이 없는 사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게 되었어요. 아마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한센병 그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분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할지 제 시선이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내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부실한 신체에서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찌그러진 얼굴, 일그러진 얼굴, 부서진 신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참 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탑 위에 십자가 고고합니다. 교회 안에 이 십자가 스테인글라스 미적인 감각으로 세련됩니다. 여성들의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 아름답습니다. 기품이 있습니다. 목걸이 십자가 화려한 금으로 주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지옥과 멸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달려 그들을 형을 집행하는 흉측한 형틀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자 키게로는 그 십자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 주님께 지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였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간고라는 말은 이거는 서퍼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고난 그리고 역경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질고라는 것도 페인이라는 말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통을 많이 당하였다, 질고를 아는 자라, 아픔을 아는 자라. 예수님은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아픔을 압니다. 여기서 아픔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처지를 보고 그 사람 안 됐다 말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며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몇 밤을 홀로 지내셨던 예수님은 외로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죽게 된 예수님, 배신의 고통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돌들이 떡덩이로 될 정도로 심한 굶주림과 기갈에 배고픈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은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피를 말리는 두려움을 맛봤던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전문적인 종교인들에서 끊임없이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했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분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 그러므로 분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높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며 팔짱을 끼고 그리고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배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픔을 아는 자만이, 아픔을 체휼하는 자만이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일체화하고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누구의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몸으로 실제로 체휼하고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간고와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지셨다. 여러분, 4절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징벌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순환, 나 대신 지신 이 순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대리형벌 혹은 전가 그리고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주님께서 지셨다는 거죠. 4절에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8절도 우리가 받을 마땅한 백성의 허물을 그에게 지게 하셨도다. 성경에는 대속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대신 양이나 그리고 염소를 죽여 대속제물을 삼는 구약의 제사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를 지면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다 죽여버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들어준 제도가 이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사장이 깨끗하고 순전한 양을 안고 그리고 그를 죽여 흐르는 피를 안고 그리고 성소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 안고 가슴에 안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군? 죄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구나. 그 죄는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죄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게, 이 순전한 양이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대속의 의미를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양을 대신 죽였구나. 구속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상하고 찔린 그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의로운 자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죄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대신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한정 있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은혜의 처수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두 번째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 우리에게 치유의 나음의 은혜가 임했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은 이것을 받아서 마태 기자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이더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한 그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었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화면에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을 우리가 이번에 읽을 때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정인수의 허물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정인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정인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인수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인수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고난받음으로 상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대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고 그리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국의 국민일보에서 은혜로다라는 작곡자이며 찬양팀인 리더인 장종택 전도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겐 둘째 딸 온유가 있는데 8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은 항 NMDA 수용성 뇌염이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는 투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묵상의 글을 SNS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아빠의 일기가 요즘에 SNS에서 화제입니다. 그 장 전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간 5년은 호흡곤란과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그리고 물수건으로 마사지해도 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6시간 주기로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감각이 없는 입에 살을 깨문 것을 막기 위해 마우스피스 2개를 입속에 넣고 그리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야 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하루 지낼 수가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힘겹게 고통의 터널,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딸을 지켜보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의 에너지를 요청했습니다. SNS에 온유를 위해 정직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소식을 수시로 온유의 소식과 함께 알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온유를 중보하며 응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온유는 새해부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닷새 정도 입원한 즉 퇴원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온유가 사라졌습니다. 똑똑한 아이라 길을 잃어도 금세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멍하게 서 있는 딸을 발견하겠습니다. 엄마는 둘째라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가 온유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온유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의해 혈장 분리수술만 7번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을 누워있다 보니 제대로 서거나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이제는 작은 인형 소품을 잡고 놀고 식도로 음식을 삼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바나나 3분의 1을 갈아 먹였습니다. 푸딩 요플레도 조금씩 삼켰고 불과 3, 4일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본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장 전도사님은 지난 20일 기적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최근까지 무의식으로 죽음 앞에 있던 온유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느 날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으로 기도선을 만들더니 어눌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달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반전에 들어가는 그 이튿날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문을 연 온유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기다란 나무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피 흘리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사랑해요 라는 찬양을 엄마와 그리고 제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는 양반다리라고 앉아서 마태복음 1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온유는 사랑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장전사님이 이 온유의 기적을 중보기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SNS에 보여준 수많은 중보기도들의 정직한 기도에 고난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온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 그분이 당하신 찔림,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한 그 결과는 나로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에 주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대신 서 있습니다. 그 보혈과 순환과 질고와 멸시와 그리고 수치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야 할 새로운 은혜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치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을 벗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사죄와 그리고 평강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순환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은 자로 이제는 부활의 인생을 살며,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세상,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순환주일의 아침,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멸시를 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수치와 조롱당한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그는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순환주일 아침 이곳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멸시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배신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고독과 그리고 질병으로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늘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분들이 사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치유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순환주일의 아침,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와 평강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